함께 이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함께 시편에 살펴보기 앞서서 시편 전체의 개요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시편은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50편이고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인데요. 그 1권에는 대부분 다윗과 관련된 시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그런 시편보다는 개인 시편입니다. 개인의 단언과 기도를 하는 그런 시편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시편의 2권입니다. 그 2권에는 고라 자손들의 시편과 다윗의 시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개인 시편이 많이 있지만 이 2권의 특징에는 제왕 시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 왕을 찬송하는 시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좀 학문적이셔서 조금 지루하게 느낄 수 있지만 좀 더 잘 우리가 익히면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는데 잘 이해가 됩니다. 3권은요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대부분의 공동체 시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라는 고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3권에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삽의 시편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특별히 1권과 2권에는 다윗 왕조, 그 왕권이 더 부강하고 더 강해지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면 3권, 즉 73편부터 89편까지는 다윗 왕조의 멸망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방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특별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특별히 4권에서 많이 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권이죠.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여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할렐루야 시편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5권은 마치 이 4권의 기도의 응답이라도 한 듯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회복시키신 것을 노래하는 시편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도 시온도 회복시켜 주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앞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시편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기도 시편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뒷부분에는 찬양시가 더 주를 많이 이루고 있고요. 중간과 후반에 또 공동체적 시편이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123편과 12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123편은 기도시에 속하고 124편은 감사시에 속합니다. 기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릴 그런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그런 모습들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시편입니다. 오늘 읽었던 123편이 그런 기도시편이 되겠고요. 그리고 124편은 바로 감사시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3편과 124편이 또 그 문맥과 내용이 잘 이어지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23편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3편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마태복음에서도 누가 이 말을 자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아주 자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부를 때, 고백할 때 하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위엄과 존귀하심을 잘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물리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또 시적인 의미로도 굉장히 과장되어서 표현되기도 한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지극히 존귀하심을 우리가 잘 나타내는 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24편의 8절 말씀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천지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늘과 땅을 포함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 무엇이랍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 만물이 어쩌면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바로 천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며 자정하시며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그 고백을 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기권 정도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기권으로 한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극한 그 영광 가운데서 아픔 없고 슬픔 없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영원히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뒤집혀도 하늘은 끄떡없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뒤집히더라도 하늘은 끄떡없다. 그만큼 하늘나라는 강하고 위대하고 강력해서 그 세상의 어떤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은 굳건한 하나님의 힘과 영광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고백을 칼빈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 이 땅은 슬픔도 있고 또 괴로움도 있고 또 엎치락 뒤치락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은 무너질 때도 있고 엎어질 때도 있고 곤란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하늘은 그렇지 않다.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 땅을 자정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고백을 칼빈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셨죠.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표현은 그냥 뿅 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기에도 진짜 보이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점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마다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광경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보는 대기권에서 예수님은 머무르신 것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하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3편 1절 말씀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이고 또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는 그 고백할 때 나는 하늘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손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종이 상전의 손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왜 주인의 손을 간절하게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다들 종이 안 돼 보셔가지고 그 내용을 다 공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때 종이 많았죠. 여기 아무도 종이 없으셔가지고 종이 왜 상전, 주인의 손을 간절하게 바라보겠습니까? 그 손에서 그 종의 먹을 것도 나오고 입을 것도 나오고 행해야 할 것도 나오고 살아가야 할 목적도 나오고 필요도 나오고 그 주인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마치 종이 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눈이, 2절 보시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종들이 주인의 손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그 필요를 공급받고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라고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주인의 손을 따라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그리고 우리는 비록 하늘에 지금 완전한 하늘나라에 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종으로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2절 말미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고백을 3절에도 2번이나 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23편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2절 말미에도 또 3절에도 2번이나 더 반복을 해서 총 3번이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다라는 동사 하난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은혜를 베풀다 혹은 자비를 베풀다, 불쌍하게 여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이 불쌍한 종을 주님께서 제발 좀 살펴봐 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맘먹는 것이 아니죠. 종이 주인에게 부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간절하게 주인에게 매달리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절하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보기 힘든 만큼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밖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밖에 나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키우지 않는데 애완견을 며칠 동안 굶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기 다들 주인인 분들 계시겠죠? 집에 애완견이 주인인 분은 없으시겠죠?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애완견부터 밥 먹고 주인은 나중에 먹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고픈 애완견에게 바스락바스락거리는 갑자기 주인이
막 먹을 걸 챙기고 있으면 애완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쫓아가지고 꼬리를 엄청 흔들려면서 그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아, 주인이 드디어 나에게 음식을 주시려 하시는구나. 드디어 나에게 음식을 주시려 하시는구나. 얼마나 간절하게 그 애완견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겠습니까? 뭐 하나 떨어지지 않겠냐고, 뭐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지 않겠냐고 얼마나 간절히 바라보겠습니까? 제가 개로 비유해서 죄송한데 네. 간절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정말 간절하게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문방구에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사실 문방구에서 사 먹는 음식이 참 맛있죠. 핫도그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당시에 100원에 떡볶이 한 3개 정도를 팔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나온 100원에 한 떡볶이 5개 정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쯤에는 100원에 한 3개 정도를 사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신메뉴가 등장했어요. 뭐 뻥스크림이라고 해서 뻥튀기 아이스크림 넣어가지고 파는 그 신메뉴, 정말 맛있어가지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한 음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탕수육이었어요. 문방구에서 탕수육 파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제가 부산 남구 용호동이라는 곳 살았는데 용산초등학교요, 문방구에. 메인 문방구는 아니었어요. 학교 바로 앞에 있었던 그런 문방구는 아니고 조금 내려가면 있는 그런 문방구에 간판도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탕수육을 게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몰려가는데, 그 당시 탕수육 한 개를 얼마에 파는지 아십니까? 한 개를 팝니다. 한 개. 200원에 한 개를 팝니다. 200원에 한 개를 팔아요. 뭐 1인분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라 그런지 약간 크게 만들어서 한 개를 팔면서 200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00원을 주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문방구 아줌마가 탕수육을 소스에 담가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입을 벌려야 돼요. 예, 문방구 아줌마가 제가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젓가락도 필요 없고요, 200원 주면 손으로 직접 먹여줍니다.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저한테 하면 제가 입 벌리고 이렇게 탕수육을 받아 먹습니다. 그 탕수육을 바라볼 때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봤는지 아십니까? 그 200원을 제가 쉽게 구할 수 없었거든요. 떡볶이 1인분에 어떻게 보면 5개에 100원이었는데 탕수육 한 개 200원 하던 그 시절에 제가 그 용돈을 하루에 매일 받았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00원을 모아가지고 탕수육을 한 개 사 먹으면 문방구 아줌마가 직접 손으로 떠먹여주는 그 탕수육을 먹으려고 그 아줌마의 손끝을 소스라도 하나 더 떨어질까봐 빨리 집어 먹으려고 그 손까지 먹을 뻔했습니다. 그 손을 간절히 바라봤던 그 생각이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났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초등학생이 배고파가지고 먹을 거, 달달한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는 그 심정, 여러분 잘 아시죠?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초등학생들이 경험했던 그런 배고픔이나 힘든 것을 어찌 우리 인생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이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뭐 직장생활과 또 부모가 되고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 느껴지는 그 인생의 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겁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종입니다.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리고 종이 상전의 손을 간절하게 바라보듯이 내가 주의 손을 바라보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편 기자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고 가장 지긋지긋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큰 명예가 있어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온갖 비난을 듣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과 틀어져서, 어떤 사람과 서먹해져서,
어떤 사람과 사이가 나빠져서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당하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바로 시편 기자가 이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이 시편 기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매번 실패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또 부조리한 일을 당하고 또 비난을 듣고 정말 듣지 못할, 입에 꺼내기도 힘든 그런 비난과 거짓과 술수 가운데 내가 노출되어서 고통당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질고 많고 어려움 많은 그런 땅 가운데 거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이기신 영광 가운데 거하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큰 도움이심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든 멸시와 그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늘 계시며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124편 마지막 절에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수록 저에게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크신 영광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친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많고 한계 있고 어렵고 힘든 이 땅에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거하셨고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록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늘 소망이라는 그런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고 있지만 내 영혼 하늘을 디디며 산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이런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나의 영혼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그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바로 하늘 소망이라는 그 복음 성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편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24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편까지는 어쩌면 기도 시편입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인데 124편부터는 감사 시편입니다. 감사 시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3절부터 아주 살벌한 일이 벌어집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산채로 우리가 잡혀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라면.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물이 휩쓸어서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킬 것이다. 5절에 보시면 5절에는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6절에는 그들에 의해 씹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시면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영혼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삼켜졌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것은 목구멍, 목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영혼이 삼켜졌을 것이다. 그냥 우리의 목숨은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아니시라면 아무런 가망이 없는 존재, 그리고 원수가 큰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삼키려 할 때 피할 데도 없고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8장 7, 8절에 이와 유사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이사야 8장에도 아주 시적으로 이 앗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7,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큰 하수, 큰 물을 바로 앗수르라 표현합니다. 큰 물, 큰 홍수 같은 앗수르가 유다를 삼킬 것이다. 목에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 목까지 그 물이 차서 미칠 것이다. 목까지 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앗수르로 인해서 유다가 징벌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킨다. 큰 물이, 넘치는 물이, 5절에 보시면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킬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모든 124편의 말씀은 가정법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일어나는 일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시게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가 올무에 갇혔다가 풀려난 것처럼 내 영혼이 자유를 얻었다. 그 원수들의 비난과 그 원수들의 조소와 그 원수들의 핍박과 그 거짓 가운데서 내가 마치 올무에 갇힌 것 같았으나 주님께서 나의 편에 계시니 나를 풀어주시고 내가 자유하며 내가 평안을 누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손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이 합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인은 종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잔뜩 준비하셨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는데 그 손을 바라보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나의 앞길, 나의 문제에만 집중한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우심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내가 압니다. 오직 주님의 손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내 삶 가운데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는 늘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올무와 또 큰 물과 홍수와 여러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